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이 시간에 우리 황길섭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뜨겁게 환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성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섬김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주의 재단에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감당할 길이 없어서 늘 아쉬워하고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풀어서 제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일부 예배 성도들을 가슴 깊숙이 또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섬기는 올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울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5월 달에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금 사이다처럼 상큼한 맛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한 달 전부터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성가를 한 뒤에 박수를 막 치면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째서 성가대원들이 영광을 받느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일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우리 성가대원들이 시온 성가대원들이나 찬양을 하게 되면은 박수도 쳐요. 박수도 쳐. 이 박수를 치면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박수 쳐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수를 치면은 성가대원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원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고 찬양한 가사와 노래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 배후에 그런 뜻이 있으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몇십 년 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박수도 치고 아멘 소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박수도 치고 이왕이면 아멘 소리도 좀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멘.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막 시작할 무렵에 목사님들 영성 수련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근데 그 기도원의 주강사님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년이 한 4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양반이 어떻게 됐나
은퇴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하고 이렇게 켜봤더니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하더라고요. 서울의 서쪽 지방에서는 아마 제일 큰 교회 같아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근데 그 교회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성도들이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지. 그냥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성가대 뒤편에 있는 하나님, 성가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성가대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나라 어조에 보게 되면은 1월 오봉도라는 액자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병풍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조선시대 우리 개화기 이전에 무명의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5개의 봉오리가 있고 봉오리 위에 하얀 달이 떠 있고 빨간 해가 떠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소나무가 2그루씩 서 있고 밑에는 바닷물결이 출렁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개하려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빨리 오늘 아침에 차에 타면서 이렇게 따라해보고 운전하라고 하면서 봤더니 1월 오봉도의 5봉오리는 북한의 3개의 산, 남한의 2개의 산. 북한에 있는 산은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그다음 남한에는 이제 지리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삼각산이 들어가.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참 생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삼각산을 쳐봤어요. 삼각산을 쳐봤더니 삼각산은 3개의 봉오리를 가리켜서 삼각산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북한산이라고 그런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줄까요? 이거 다입니까? 예. 근사하죠? 예. 좋은 사진 만났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고령 북한산 등반인가 아닌가 생각해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 꼭대기 오늘 처음으로 올라가 봤는데 얼마나 올라가기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올라가기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삼각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삼각산이 많이 있어. 근데 왜 삼각산이라고 했을까 하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8시 40분인데 9시까지? 9시? 9시? 큰일 났어. 큰일 났네. 구약 시대에 산에 대해서 언급이 많습니다. 제가 산을 성경 사전을 보면서 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나 산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의 중심이 산이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면서 묻는 말이야. 이 말 의미를 보니까 구약에서는 예배를 산에서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3절에서는 이 산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했어요. 성산으로.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시사장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심지어는 이 산이 여호와의 길로 묘사를 했어요. 5번을 바꿔볼까? 이사야 49장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심지어는 이 산이 노래도 해요. 의인화한 겁니다. 의인화. 6번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빨리빨리 뛰어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시내산입니다. 노아가 120일 홍수 가운데서 구원선을 띄워서 살아남은 산이 아란나트 산이에요. 시내산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백두산급이더라고요. 백두산 정도 높은 산. 그리고 아란나트 산은 굉장히 높아요. 5,000m가 넘는 산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란나트 산 정상 부근에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고고학계에서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해서 전파를 탐지기를 발사했더니 사각형 모양의 물체가 보였다. 그런 얘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발견될는지 모르겠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신 곳이 산이었어요. 산상수훈을 주신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지시하신 그 산에 가서 만나자. 7번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시간이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읽으면 같이 가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산에서 부탁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 산들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은 바로 엘리야와 바알과의 영적 대전이 펼쳐진 갈멜산 대전이었습니다. 이 갈멜산 대전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울롱사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후 설교를 담당하셨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기독교인들이 몇 %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0.7%예요. 스코틀랜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 K성교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구나. 인구 비례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목사님 맞습니까? 그 말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대화예요. 대화 나눈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말 듣고 가슴을 쳤어요. 어떤 성도님이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고양이가 죽었다고 상복을 입고 왔대요. 교회에 오면서 상복을 입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깡을 칠 뻔했어요. 야, 그래서 어떤 분이 진실로 믿는 하나님이 자녀인가 참 궁금할 때가 많아. 여러분 아직 놀라지 마세요. 그 놀랄 일이 또 남아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래요. 자기 집에 개가 죽었는데 개에 대해서 추도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야. 지금 엘리야와 갈멜산 대전 때에 성도들의 모습이고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버리자니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아깝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세월이 아깝고 바알을 따르자니 큰 역사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시라 선지자 400명 앞에서 그럼 누가 참 신인지 대절하자. 그때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니까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산불로 피해 입고 물로 비로 피해 입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갈멜 대전 상황을 쭉 읽으면서 야, 하나님 우리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회개했다니까요. 세상에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직도 놀랄 이야기가 하나 또 있어요. 광주 지역의 원로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셔요.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 계셔요. 그런데 차를 타고 어디를 다녀오는데 무슨 이만한 패스를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고요. 옆문질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옆문질로 쭉 보니까 이것은 대통령 선거 전이야. 아무개당 선거대책 홍보위원장. 그런 패스를 상장처럼 나눠주면서 시시덕거리더라고.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었어. 사람들이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불의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길로 가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시대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완전 방어 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원로는 목사님들 보니까 뭐 어떻게 흠 잡을 데가 없어요. 흠 잡을 데가 없어. 진리 면에서나 행한 면에서나 말씀을 전하는 면에서나 흠 잡을 데가 없어. 완전히 무장이 되었어. 그래서 평소에 내가 굉장히 존경하신 분들이야. 근데 딱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 어디겠습니까? 정신갑주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병 시절에 교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체 부위가 이렇게 큰데 저기 쏘는 총탄에 맞아도 거의 대부분이 고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슴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만 잘 숨기면 살아남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병 시절에 그걸 알았거든요. 의의 호신경을 한 거지. 이 목사님들이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설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성도를 이끄는 것이나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의의 호신경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은 바로 방탄조끼예요. 방탄조끼. 방탄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옳고 그름을 늘 판단해야 돼요. 이거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기쁨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판단해야 돼.
좋은 면도 있지만은 반드시 나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 서기까지 나를 통해서 희생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쌀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선들이 죽었어. 나가 여기 서기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 의의 판단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줄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산대전을 아십니까? 이것도 내가 이제 여름철 특집으로 설교하는 것이니까 제가 만들었거든요. 남산대전. 남산에서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이건 아이돌 싸움이에요. 아이돌 싸움. 요새 악령들이 막 약한 이제 아이돌 그룹들의 몰입한 팬들을 잡아먹어요. 요새 하도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나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저는 절대 애니메이션을 안 봐.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도 난리가 나고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니까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어린이부터서 작년 심지어 80이 넘은 나까지도 여기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캐대헌이에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내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성도의 시를 저희들이 121편 가운데서 봤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집에 가서 보세요.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깊이 공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들썩들썩하니까 거기에 대한 논평, 거기에 대한 해석, 거기에 대한 여러 말들이 많은데 제가 접근하는 그런 깊이 있는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한 20년, 한 40년 전인가 강남에 어떤 권사님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큰 넓은 거실에 가운데 딱 책상 하나가 딱 안전병 책상 딱 하나였는데 그 책상 위에 이 성경책이 딱 놓여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실에. 그래서 내가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캐나다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늘날 캐대헌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을 생산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쭉 줄거리를 보게 되면 거의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40년 전에 열심히 가르쳤던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다 곳곳에 스며 있어요.
여보, 방탄소년단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방탄. 세상에 그룹 이름을 지을 때 방탄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좋은 이름들 많이 있는데. 의아해 아주. 세상에서 악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청소년들을 지켜준다. 청년들을 지켜준다. 그런 의미로 방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음악으로 치유해서 악귀를 물리친 장면이 나오죠. 주일학교 다녔으면 다 알죠. 사울이 악귀가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궁을 쳐서 악귀를 쫓아내요. 그것이 시가 됐어요. 아, 음악으로 치유가 가능하구나. 지금은 음악 치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 치료사가. 시간이 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예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른 방법은 일반 계시나 또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산을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산을 창조하신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산을 좋아하고 산을 자주 갑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헌터스의 주인공인 여자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옷을 벗으니까 다른 두 아이는 옷이 신체가 멀쩡한데 이 아이는 악기 문양이 여기가 배어 있어요. 악기 모양이. 이것은 이제 판타지 영화니까 상상만 하는 겁니다. 근데 악기 문양이 들어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어릴 때부터 꼭꼭 숨기는 거예요. 꼭꼭 숨기는 거예요. 꼭꼭 숨기면서 가요계의 최정상 그룹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생각했어요. 여기는 감독이 자기의 모습을 이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20년 전, 40년 전 선진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아시아계 이민자라고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이민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꼭꼭 숨기는 거예요. 꼭꼭 숨기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곡을 하고 곡을 붙이고 하는 것이 아주 히트를 쳐서 아카데미상을 받지 않을까 싶은 그것까지 막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면 빛나. 그래서 이 캐대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주제는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의 흉터도 나의 일부다. 나의 실수를 안고 간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승리자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대단한 메시지야. 그리고 우리는 네잎함탄이 터뜨려지는 모습처럼 화려하게 빛날 거야. 그런 노랫말도 있고,
피땀 눈물로 여기까지 온 경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는 순간 이런 노래가 들릴까요? 희망과 용기. 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산에서 자랐습니다. 지리산 1905m가 딱 보이는, 저희 집에서 마당에 나오면 딱 보여요. 그 앞에, 그 지리산 앞에 다른 산들이 가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밑에서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데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 1900m가 되는 산 약 1500m 지점까지 올라가면은 죽어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죽어있는 나무들을 베어다가 팔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습니다. 6.25가 막 끝났습니다. 그 고난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창 시절에 시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시골에서 나무만 하고 있겠습니까? 나무만 할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꿈을 키웠던 것이에요. 하마터면 그 산골 밑에서 끝날 인생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어려운 시절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 고비도 많이 당했는데,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서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때를 썼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시가 되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공장 노동 일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만, 저는 그 1500m 고지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다시 6km를 또 평지를 또 와야 돼요. 하루 종일 지게를 짊어지고 갔다가 지게를 짊어지고 와야 돼요. 그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서 있어요. 대통령이 다 비하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다 비하하겠어요. 그래서 이 헌터들의 노랫말, 절대 나는 꺾이지 않아. 난 골든처럼 빛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왕성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만 찾아. 저는 심지어는 중고등부 사역자가 없을 때 내가 중고등부 한번 해볼까 하고 했어요. 그냥 왕성교회에서 그냥 대접만 받고 있습니까? 아니, 뭘 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해야 돼. 이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믿음이 흔들려서, 여기서 갈멜산 대전에서 성도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든지 돌아오든지 하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책을 가르쳤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사람이야. 그럼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저기 지난주에 뒷좌석에서 이렇게 우리 표를 보니까 2025년 돌아오고 2025년 25호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25년에다가 13년만 더하면은 제가 100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100살까지 13년밖에 안 남았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보세요.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연상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야, 곳곳에 복음이 있구나. 그냥 산을 그냥 무심히 보기에는 그냥 산은 산이죠. 깊이 산에 들어가면은 산삼도 있고, 송이도 있고, 자세히 모든 사물을 관찰할 때 좀 깊이 있게 다가가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곳곳에 다 널려 있어요. 해가는 사람이 임자. 여러분,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꺾이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